나눔가 여러분,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하만은 이 일을 위해서 유대인 멸절을 위한 길이를 정하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라는 말은 아카드를 소리나는 대로 히브리어로 옮긴 말입니다. 제비라는 뜻이죠. 이것은 점성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을 찾아가서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라면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 날을 받은 것이죠. 제비를 뽑은 달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비추어 보면 자신들의 신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1년 동안의 모든 일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에 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점으로 얻어낸 거사일은 12월이었습니다. 11달이나 남은 것이죠. 이 11달의 시간은 그들이 준비한 계획을 실행시킬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무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만은 역전될 운명을 예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파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들의 신에게 물어 제비를 뽑았지만 그들이 받아낸 11달이란 기간은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은 아닐까요? 날짜가 정해지자 하만은 먼저 왕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하려는 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설득 작전을 펼치죠. 그가 제안하는 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어느 한 민족이 왕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만은 어느 민족인지 민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민족이 그렇게 중요한 민족이 아님을 주장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죠. 그들은 흩어져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별로 실체가 없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법률이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국은 대제국으로서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각 민족의 종교, 문화, 풍습 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만은 다민족 국가 체제 속에서 한 민족에 대한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아 고발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는 허위와 과장이 섞여 있는 것이죠. 셋째, 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 사건에만 국한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개인의 일을 확대 해석해서 그가 속한 한 민족 전체의 문제로, 유대인 전체의 문제로 말하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은 10,000달란트를 제시합니다. 뇌물이죠. 이것은 은 300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돈은 페르시아 왕국의 1년치 세입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에 해당합니다. 이 제안은 유대인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손실을 혹시 왕이 계산할까봐 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안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기서 하만의 이름이 정식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 유대인의 대적이란 말이 첨가되죠. 왕은 그에게 그 은을 네게 주고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만의 은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면상 거절하는 형식을 띈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뒤에 보면 하만이 왕에게 은을 바친다는 언급이 나타나고 에스더도 자신의 민족이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에르 왕은 분명히 그 뇌물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많은 돈의 일부를 다시 채워 넣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이 계획을 승인하면서도 진멸할 대상, 그 민족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오래 갈 리가 있겠습니까? 충동적이고 감각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신하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유 없이 한민족 말살을 승인하는 왕입니다. 이런 왕은 실제로 통치자라 할 수 없죠. 권력과 무지와 폭력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권력, 그런 왕은 절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권위를 가질 수 없을 때는 힘의 통치, 칼의 통치에만 의지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통치자이지만 감각의 노예요, 충동의 유예요,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하만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 기어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작성되고 반포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조서가 작성된 날짜입니다. 니산월 13일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니산월 14일이 아닙니까? 유월절 바로 전날,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유월절 예비일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아멜렉의 후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죄의 끈질김이라 할까요? 처리되지 않은 죄의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구원의 날에 멸족을 당할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고도 진멸하지 않은 것은 자비심 때문이 아니었죠.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으니 그것은 곧 탐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을 명하셨죠. 불순종, 탐심으로 인해 살아남게 된 이 아말렉, 이 아말렉의 불씨가 이제 제국의 칼을 빌려서 그 칼 끝을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무서움이 아닙니까? 작성된 조서는 순식간에 제국의 전체로 전달됩니다. 제국의 위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수산성부터 공포에 질려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잔혹하고 폭력적인 조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만은 자신의 성취를 즐기듯이 왕과 함께 태평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완벽히 계획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왕이 인정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은 한순간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이는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이 대세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계획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조급하게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